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합시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한 번만 더 합시다. 에브리데이 월데이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이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옐루미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왜 성경은 어릴 때에다가 이렇게 시간표를 맞추고 있는가? 되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성인이 돼야 그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릴 때에다가 시간표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사무엘, 요셉, 다윗, 디모데 이런 사람들 싹 인생 전체를 놓고 그 시간표가 어릴 때에다가 아주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우리 RBS, 제가 착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상의 유일한 학교예요. 2900년 전에 있었어요. 학교 하나가 있어요. 2900년 전에. 그게 사무엘이 다닌 엘리 학교라고 있었어요. 2900년 이후 제 생각으로는 유일한 학교예요. 그게. 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부모는 자식들이 별로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 부모는요. 자기 부모한테는 함부로 하거든요. 이렇게 남의 부모 존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자기 집에 있는 거는 귀한 건지 잘 몰라. 여러분, 우리 이 2023년 카렌다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작품이고요. 제가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것도 유일한 작품이에요. 우리 원대수교회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저게요. 그냥 한 것 같지 안 그래요, 저게. 막 목사님들 카렌다 달라고요. 난리 났어요. 화요 집회 때 꼭 가져오라면서. 우리 원내수교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제 우리 성탄 이브 때 이게 우리만 보기, 내가 누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김장로님한테. 야, 이건 우리끼리 보기만, 이건 너무 아깝다, 진짜.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것도 저주요.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면 그것도 저주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니까. 왜 성경은 어릴 때에다가 시간표를 맞추는가? 그게 영적 서밋으로 세팅시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왜 거기다 시간표 맞추냐? 영적 서밋으로 세팅시키라. 저는 그냥 메시지만 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제 자신을 놓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세팅 안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 아무리 원색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내 거 잘 안 됩니다. 왜?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평생 가요. 그 잘 아셔야 돼요. 제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그게 있습니까? 평생 갑니다. 영적 문제. 그거요. 그래서 우리 후대 세계복음화 언약자분 우리 렘넌트들,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서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서밋으로 세팅 탁 시켜놔야 돼요.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듣고 계속 성령 충만 받고 해야지 조금만 그 시간 놓치면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부인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하는 거예요. 그게요. 뭐 어디든지 누구든지 공부 중요하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부터 만들어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세팅되기 전에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100%입니다. 100% 어느 순간에 영적 문제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도 영적 문제로 무너져요.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 가졌기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지만은 복음 가졌을지라도 구원받았을지라도 영적 문제로 자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 수습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수습하느라고 세계복음화 할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 스데반 이제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받고 그제인가 휴가 나와서 어제 인사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휴가 며칠 언제 들어가냐 그랬더니 이게 말이 중요해요. 되게 보면은 며칠 날 들어갑니다 이럴 건데 뭘 하냐면은 원단 메시지까지 듣고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요. 또 여기 RLS에서 몇 년 있더니 좀 많이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며칠 나왔습니다. 며칠 있다 들어갈 겁니다 그럴 건데 내가 이제 반가워서 어떻게 휴가를 렘넌트 데이 맞춰서 왔냐? 렘넌트 데이 맞춰서 왔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며칠 있다 들어갈 거냐 했더니 그냥 거침없이 그러더라고요. 원단 메시지까지 듣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속으로요. RLS에서 몇 년 썩더니 참 이게 뭐가 바뀌고 되는구나. 이게요. 영적 섬에서 우리 렘넌트도요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아마 그 집에서 가끔 그런 말 할 겁니다. 엄마 왜 이래? 이런 렘넌트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더하면 엄마는 또 왜 이래? 뭐 이러든지 아빠 왜 이래? 막 이럴 겁니다. 그게 어릴 때 영적 서밋 세팅되기 전에 다른 걸로 세팅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렘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영적 서밋 세팅 안 되면 나중에 여러분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그래요. 엄마 왜 이래? 아빠는 왜 이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에 딱 도전하세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요. 자료는 다 있잖아요. 기도 수첩.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시기도다, 서밋타임이다 이런 것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안 된 내용이라도 기도 수첩을 읽는 시간을 갖고요. 기도 수첩에다가 뭔가 이렇게 줄을 긋고 메모하는 시간을 갖고. 목사님도 기도 수첩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막 얼른 딱 정리가 안 되는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게. 또 성경 읽고요. 메시지 정리하고 언약 기도 만들고 요 타임을 하루에 한 번만 가져라 우리 렘넌트는요. 그럼 여러분 하루 하면 일주일은 7번이잖아요. 한 달에 30번, 1년 300번이 넘잖아요. 이게 서서히 세팅이 탁 돼가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가 저에게 목사님 왜 그렇게 어릴 때 강조합니까? 저는 렘넌트 메시지 딱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내가 1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불가능한 거지만은요. 10대로 돌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지만은 내가 10대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요. 예. 근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대체하는 방법이.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10대를 키우는 겁니다. 내가 10대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게 여러분은 못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0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붙잡고 렘넌트에게 영적 서밋 세팅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게 여러분 10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에 메시지 렘넌트 메시지 듣고 우리 교회 저 공단에 있을 때 여기 강단에서 써붙여놨습니까? 렘넌트 포에버. 영어도 못한 사람이 영어로 렘넌트 포에버. 10대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돈도 없지만 10조 내면은 1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10조라도 내고 10대로 돌아가겠다 싶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은 10조 안 내고도 지금 10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꼭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느 날 요게 이제 24 돼버려. 누가 말 안 해도 돼.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돼, 이제. 24. 그러면 그게 이제 25. 그리고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영적 서밋으로 세팅된 몇 사람으로 시대를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전도학, 렘넌트 전도학인데 네 시대를 얘기했죠. 선조 시대, 이거는 이제 족장 시대죠.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바벨론 시대. 족장 시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기 시작하죠. 이때부터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자꾸 틀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맞기 시작하죠. 이게. 여러분, 뭔 일이 잘 된다 그것만은 응답이 아니에요. 일이 잘 안 돼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일이 잘 돼도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거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맞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단을 쌓다. 그 말이 영적 서밋으로 세팅이 탁 된 거예요, 이제.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에는 이삭에게 확실하게 탁 세팅되잖아요. 복음으로. 어떻게? 나 대신 순양. 이삭 대신 순양. 내가 죽을 것인데 순양이 대신. 내가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내 대신. 이게 탁 세팅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 그리고 계속 경쟁자가 나오지만 경쟁자가 경쟁을 못할 만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로봇 경제로 이렇게.
창세기 33장 23절 33절 야곱이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근데 형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처음에는 야곱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뭔가 해를 끼치려고 가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야복강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야곱이 그 기도하면서 진짜 축복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많은 재물을 일구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죠? 나를 축복해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삼촌 라반 집에서 얻은 재물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안 거예요. 왜 그랬죠? 그렇게 축복받았으면은 그게 그렇게 큰 응답이라면은 형 에서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오는데 두렵지 말아야지. 그렇죠? 두렵다니까요. 무슨 응답받은 사람이 두려워? 그렇죠?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 형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러 그 종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온다고 두렵습니까? 진짜 축복은 못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무슨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아야지 진짜 축복받았다면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진짜 축복을 주신 거죠. 네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걸로 야곱은 세팅이 딱 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결국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이렇게. 자, 애굽 시대에는 요셉, 모세, 여수와 갈렙, 기생, 나합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이 사람들은 세팅이 탁 된 사람들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탁 세팅됐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딱 세팅돼야 돼요. 그리스도 끝났다. 그걸로 세팅을 딱 해놔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끝났어. 어렵다. 이제 그리스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시대입니다. 블레셋 시대에는 한나와 사무엘, 이새와 다윗 이런 몇몇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시대를 완전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 성경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성경은 66권인데요. 하나도 복잡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가 성경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서 만나고 체험할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얘기가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딱 세팅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끝났다. 그럼 지금은 그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보호자에 계시면서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그게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그걸로. 그럼 미래는요. 세계복음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이냐?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 몸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싹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하겠다?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애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자녀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꿈을 꾼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계복음화 그 말이야. 그게. 진짜 꿈은 그 꿈입니다. 진짜 비전은 그 비전이 나와야 그게 진짜 비전이고 꿈이요 그게요. 자, 그러면 영적 서밋 세팅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 렘넌트가요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세요. 성경에서 막 힘이 나는, 막 성경에서 행복한, 성경에서 막 감사함이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한번 탁 찾아보세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막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막 감사가 되어지는 말씀들, 막 이 말씀 보면 막 행복해지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혹시 우리 렘넌트가 막 어쩔 때 내 자신이 무능해 보이고 막 뭔가 불가능하고 내게 막 단점이 보이고 그럴 때 성경에서 뭘 찾으냐? 초월적인 언약을 딱 찾으세요. 초월적인 언약. 이런 것들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 초대교회 갈릴리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 그래요. 갈릴리. 늘 갈릴리에서 모여 있었어요. 갈릴리.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모여 있다가 이제 감람원으로 데리고 가서 미션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릴리 지역이 얼마나 그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왔다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나왔다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만큼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가 막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초월적인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초월적인 언약. 그게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팅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비전도 찾고요. 꿈도 발견하고 그게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팅시키는 그 방법이라니까. 막 성경이 있다가 비전이 생겨야 돼요. 막 꿈이 생기고. 이렇게. 자, 학원보고마 4가 전도자 바울의 등장. 이제 바울 팀이 선교를 나가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성령이 함께 하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이거를 먼저 뭐 했느냐 딱 세팅을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팀이 13장, 16장, 19장 여기에서 새 절기의 비밀로 먼저 세팅을 다 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6월절은 체험했잖아요. 6월절은 저 애굽에서 나올 때 피바로 나올 때 6월절.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오순절이라니까요. 지금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순절 그 속에 6월절과 수장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 팀이 어디 가든지 맨 먼저 한 게 뭐냐? 영적 세팅을 먼저 했는데 그 내용이 새 절기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해도 똑같아요. 사업을 해도 이것 먼저 딱 세팅을 해놔야 돼요. 사업 시작하신 분이 6월절 끝났어. 피 바르고 나오는 날. 오순절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그리고 수장절이 뭡니까? 원래 수장절은 이제 그 광야길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먹이시고 또
풍성하도록 해줬다. 그거를 지키는 이제 절기거든요. 근데 이 수양절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천국 배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딱 세팅하고 있으면 되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로 딱 세팅이 돼가지고 세팅된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학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만나면은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뭐 요즘 이제 시내 밤에 나가 보면은 뭐 그게 많더만요. 뭐지? 사주 보고 뭐 사주 카페 막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만 이게 이제 연인들끼리 아마 이제 우리가 헤어지겠습니까? 안 헤어지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러 가나 봐. 이제 헤어지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영적인 비밀로 세팅된 사람이 만나야 돼. 모르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번에서 모든 범사의 새 절기의 축복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해라. 바울이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자, 그랬더니 두 번째. 현장 문제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이죠. 16장에는 점술, 귀신들을 점치는 그 점술인이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미신, 막 우상 섬기고요. 귀신 섬기는 현장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완전히 이거는 사단의 전략이죠. 사단이 어떤 전략을 펴죠? 문화다, 전통이다, 이런 전략으로. 그런데 이거는 완전 사단의 네피림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접하는. 이미 이 사람들은요, 무속, 점술, 귀신 섬기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귀신하고 접신된 사람들이니까. 예. 완전 귀신 역사인데 결국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삶의 실패 오겠죠. 그래서 무속이다, 점술이다, 이런 미신, 이런 세상 풍습 이걸 가지고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으로만 할 수 있는 치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속과 점술과 미신, 복음으로 치유된다는 뜻도 되지만 복음이 답이 되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복음이 답이 안 되면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안 되면 뭐 하죠? 다른 거잖아요.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다른 거 하죠.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무속, 점술, 미신, 우상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 답 안 되면 다른 거 한다니까. 다른 거 가지고는 못 빠져나와요. 그게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더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어야만 무속과 점술과 미신, 세상 풍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없어 그렇지. 아마 여러분 현장 가면 있을걸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다 뭐 애들 결혼시킬 때 보고 그러잖아요. 그거 사람이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 지금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마는 저 천안공원묘지 소장으로 계시던 장로님 계시는데 미국에서 하시다가 이제 그 천안공원묘지 소장 관리 전체 관리자로 와 계셨는데 그 자기 아버지지 그러니까요. 아버지 묘를 이장하는데 이제 다 파하고 이제 다시 묘를 쓰는데 저한테 옆에 와가지고 제가 예배를 이제 그 인도하는데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한데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뭐 색동으로 된 멀리를 가져왔더라고요. 색동으로 된 멀리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간 위에다 좀 올려드리고 싶대요. 뭐 색동으로 된 뭐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해야 자기 마음이 이제 아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못 해드린 게 있나보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려야 좀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목사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세요. 그러죠. 하세요. 이미 그 한들을 안 들 그 사람은 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못하게 보세요. 원망만 듣지. 이미 하고자 했을 때는 못하게 해도 이미 한 거예요. 하세요. 자기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준. 또 어느 장로님은 상당해가지고 아들이 군대에서 이제 부모가 죽었으니까 이제 휴가를 받아 왔는데 오자마자 막 넙죽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온 집안이 다 믿고 제가 믿는 애인데 왜 절하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입니까? 아, 부모님이니까 해야죠. 여러분, 복음이 내 인생에, 복음이 인간 문제에 답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무속 점술 미신 못 빠져나와요. 그 말이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복음 답 아니면 다른 것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게요. 자, 항상 마무리는 바울은 어디로 갔죠? 해당입니다. 해당. 그러니까 새 절기의 비밀, 뭘 하든지 새 절기 비밀로 세팅이 딱 돼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학업도, 우리 중직자의 사업도,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할 때에도 요 새 절기 비밀로 세팅된 사람들끼리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보이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항상 미래로요.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디 갔죠? 해당 갔어요. 사도행 17장 1절 데살로니가 해당, 18장 4절에 고린도에 해당, 19장 8절에 에베소 지역에 또 해당 들어갔어요. 왜 해당인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렘넌트의 영적 서밋으로 세팅돼야 되니까. 그래서 해당 들어간 겁니다.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세팅돼야 되니기에 해당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세팅시키느냐? 복음의 당위성.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것부터 알게 해줘야 돼요. 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답은 간단해요. 인간 문제가 뭐냐? 죄. 그것만 알게 해주면 됩니다. 사실은. 인간 문제가 죄야.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인간 문제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인간 문제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 문제, 다른 문제 없어요. 죄만 인간 문제.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만 해결돼 버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 죄가 인간 문제니까. 이렇게 영적 서밋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죠? 그럼 이제 예배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배 때마다 이제 답 얻고, 예배 때마다 응답 받고,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가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답,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학업, 그 힘과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들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고 현장도 가서 살리는 것이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 렘넌트하고 조금 이제 포럼을 오늘 그 전도학 제목처럼 영적 서밋으로 어릴 때 세팅이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포럼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항상 뭘 하든지 새 절기 비밀로 세팅된 다음에 시작해라. 그걸부터 확인하고 나는 정말 끝났는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 그 언약 잡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나의 미래에 맞는가?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되죠. 뭐든지. 그리고 복음 아니면은 인생 문제 답 없다. 이걸로 딱 이제 우리 렘넌트가 세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 들어갔듯이 우리 렘넌트들이 뭐 합니까?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운동하는 거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저는 그 어제 우리 축제 보면서요. 물론 다 그렇겠죠. 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확신이 왔어요. 아,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 진짜 작품 나오겠다. 작품. 이런 작품이 아니라 인생 작품 나오겠다. 저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개인을 가지고는 별 쓸 거 없잖아요. 그죠? 유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나는 나는 쓸 데가 없어. 나는.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네. 거기다 올인하고 2023년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더 큰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놓고 서밋 세팅되는 우리 렘넌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뭘 하든지 새 절기의 비밀로 세팅되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니면 인간 어떤 것도 답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확신으로 세팅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것은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라고 부른 그 사실로 세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후대 렘넌트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또 2023년 새해에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저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